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상상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의 일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복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믿는 사람들은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천국의 모습이 어떨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되는 천국,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천국은요, 새로움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새로움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1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하늘이 있다, 새 땅이 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 또 4절에 보면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라고 기록하고요. 또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늙어가고 쇠하게 되고 낡게 되고, 때로는 그래서 지저분하게 되고 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멸하게 되는 것이 인간 사회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쉽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틀리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 받은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2장 26절이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새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거기서 에스겔이 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뼈들은 아마도 거기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시체에서 나온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그 뼈들이 바싹 말라있는 것 보니까 죽은 지 아주 오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뼈들에게 말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붙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죽은 시체들에게 들어가고 그 뼈들이 큰 군대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천국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완성이 됩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나는 이곳에서 얻을 것이 없다, 고단하다, 무언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것을 그냥 고치시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가 죽은 후에 그냥 다시 부활하는 것에 그냥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그렇게 기대하며 영원히 새로워질 천국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함께함에 복이 있습니다. 함께함에 복이 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함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옛날에 유목민들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이 먹을 초장이 있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먹일 만한 곳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장막을 쳤지요. 장막을 치는 곳을 보면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흥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막, 장막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거처를 마련했으니 라는 것은 같이 지내자는 것이고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이 천국 이전에는요, 성전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할 장소가 따로 필요하였고 하나님을 따로 만날 공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요,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본문에서처럼 어린 양이 성전이 되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 더불어 같이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어린 양이 성전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맞대어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성전 대신 어린 양과 지금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가까이 함에 복이 있게 되고요. 같이 거함에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까이 있게 됩니다. 이 함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주님이 함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깊이 완전하게 치유되고 위로됩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에서 함께함의 복은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백보자의 심판 후에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장소로,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청을 받게 되죠. 거기서 어떤 어머니들은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아들을, 딸을 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어떤 자녀들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그곳에서 같이 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이 아프다 돌아가신 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천국을 거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죠. 그 천국에서 우리는 너무도 그리워하였던 사람들을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갔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감격과 놀라움,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게 되는, 재회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죠. 성경은 그런 곳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성경은 이런 놀라운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당부를 잊지 않고 있는데, 27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온전히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